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3월 8일, 음력 정월 20날, 이 시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셔야 공부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부는 하늘 공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공부죠. 우리가 정신 공부를 해야지 영혼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우리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을 모시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고 한배금을 모시면 그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정신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신의 공부는 형이상학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의 정신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삼일신고 천궁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공부를 한 자는 착해지고 공부를 하지 않은 자는 악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착해. 그렇지만 내 성질을 건드리면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착한 것일까요?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건드리지 않아서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에서는 다 착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악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내가 착해지느냐죠. 그것이 착함의 힘입니다. 일의화행이라는 말씀에 대한 풀이를 보면 일의라는 것이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힘이죠. 두 격투기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서로 싸우는데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강한 선수죠. 그런 것처럼 착함이 강해지면 무엇을 만나도 그 착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착하다는 말은 나는 힘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격투기 선수가 서로 맞붙었는데 힘이 있는 선수가 힘이 없는 선수를 제압하죠. 착함에 힘이 있으면 악함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그 악함보다 힘이 딸리면 그 악함을 제압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되면 착함의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세어지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지죠. 몸이 후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정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져야 됩니다. 기운이 맑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욕심물결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내 욕심은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기운을 가라앉혀서 맑아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 한복판에서도 그 정신이 고요해지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굳센 것입니다. 우리가 기운이 굳세다고 하면 거칠고 사나운 것을 굳세다고 착각하는데 마치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착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죠. 거칠고 사나운 것이 기운이 굳센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굳세게 되면 그 무엇도 그의 고요함을 깨지 못합니다. 그의 맑음을 깰 수가 없죠.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맑음을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참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맑죠. 옛 말씀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정신이 굳세고 강한 것입니다. 정신이 굳세고 강하기 때문에 맑은 것이죠. 그 맑음을 지킵니다. 기운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흐려집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질이 나서 물불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기운이 약한 것이죠. 기운이 굳세면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맑음을 깨어낼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죠. 정말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셉니다. 몸이 굳세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칠고 사나워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을 몸이 굳센 줄 아는데 몸이 굳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정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셈의 모습은 무엇과 같느냐? 부드러운 것을 지키는 것이 굳센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굳센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절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그 부드럽고 여린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굳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공부를 한 자와 공부를 하지 않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 자는 그 마음이 강하여 항상 착함을 지키고 기운이 강하여 항상 맑음을 지키고 몸이 강하여 항상 후함을 지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자는 작은 것에 마음이 악해지고 작은 것에 기운이 흐려지고 작은 것에 몸이 박해집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공부가 되어 있구나, 공부가 안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은 공부의 입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한배금을 모셔야 되죠. 한배금을 모셔야 비로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 우리를 공부하게 하십니다. 한배금께서 우리를 공부하게 하실 때 우리의 정신은 한배금께 지극히 순종해야 됩니다. 한배금께 순종하고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한배금에 대한 믿음과 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신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정신의 공부를 한 결과는 내가 마음이 굳세어 착함을 지키고, 기운이 굳세어 맑음을 지키고, 몸이 굳세어 후함을 지킵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면 나의 삶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죠. 그 무엇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신의 힘이 굳세고 강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정신의 공부이기 때문에 삼일신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천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배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허울도 바탕도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고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겉도 속도 답이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면, 그리고 처음도 끝도 없고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이 푸르러야 되고 그 하늘에 구름이 날쳐야 되고 밤하늘은 검어야 되고 그 밤하늘에 별이 총총해야 그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삼위일신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신세계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눈으로 저 푸른 하늘을 보지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정신세계에서 만나는 하늘이죠.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유천궁, 천궁이 있어서 그 하늘나라에는 천궁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천궁이 있습니까? 저 푸른 하늘, 검은 하늘에 천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신세계에 진짜 하늘에 천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에는 개만서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 신령과 밝은 이들은 그 착함의 계단과 그 덕의 문의 저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천궁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착함은 더욱더 강해지고 덕은 더욱더 커지죠.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되는 공부고, 한배금을 모셔야 비로소 공부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이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운이 맑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몸이 후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금질을 하십니다. 마치 쇠를 벌겋게 달구어서 망치로 때리고 물에 넣었다가 다시 또 벌겋게 달구어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여 가장 강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배금을 반드시 모셔야 되고 한배금께 지극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당부하신 미루 말씀에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반드시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죠. 한배금을 모시는 것. 그렇게 지극히 한배금을 모시면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야.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것은 공부를 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 결과는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발대신기는 하나님의 깃들이 열리는 것은 내가 능력을 갖추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주물떡주물떡해서 남의 목숨, 남의 물건, 남의 것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것이 발대신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발대신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받들어서 착함이 굳세고 맑음이 굳세고 후함이 굳센 지극히 착하고 덕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발대신기죠. 하나님의 깃틀이 열리게 되면 만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만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 가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돌아갔을 때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 공부를 해야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여 이 몸을 이 땅에 내려놓아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길이 활짝 열려서 하느님께 나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착함의 계단이요 덕의 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이 하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늘 공부를 한 결과는 나는 반드시 착해지고, 반드시 맑아지고, 반드시 후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공부가 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착한가, 내가 맑은가, 내가 후한가 보면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지 약한지, 맑은지 흐린지 후한지 박한지 보고서 부족함을 느꼈다면 한백음께 지극히 원도하고 한백음을 지극히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백음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여 그 정신을 깨우쳐 주시고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셔야 공부한다, 이 말씀 받들고 한백음을 지극히 모심으로써 공부의 길을 열고 우리 삶의 참 가치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